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대회에 참석한 3천여 명의 남선교회 회원들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 앞에서 남선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을 들고 등장하는 기수들. 그리고 이어지는 대회 선언. 창립 95주년을 기념해 열린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라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3일 동안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찬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되는 남선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선교, 교육, 봉사, 연합과 일치라는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성과 또 쉼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충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의미가 있고요. 한국 교회 그 기둥으로서 70만 모든 회원이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좀 나아가자. 그래서 교회 기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민족의 소망이 되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세속적인 문화의 보급에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제 강연과 특강, 찬양과 은혜의 시간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진 전국대회. 정태진 광주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첫날 주제 강연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어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레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끊임없이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마다 정말 하는 연수입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제목으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정말 신앙을 다지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70만여 명의 회원을 지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와 교육, 봉사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남선교회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에너지 빈곤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국내 쪽방촌 및 에너지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 새평 쪽방의 여름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1,000명에게 전달돼 올여름 3개월 동안의 전기세와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름용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될 예정입니다. 캠페인은 월드비전 홈페이지나 포털 배너 광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미국의 총기 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기 사건에 대해 미국 목회자들이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미국 주성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최근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총기 사고 관련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선택한다. 정치인들에게 분노하고 총기협회에 분노한다. 또 하나님께 분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다, 즉 I am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폭풍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과 반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규제안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를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미국 헌법에 국민은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헌법 항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총기 난사 사건을 총기 소유에 맞물려서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기 난사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총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용하는 전쟁 무기는 얼마든지 제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기 전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기 문제를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방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공방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졌다는 것일 텐데요. 다양한 의미의 회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요? 예,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명경시 풍조가 청소년들 가운데는 컴퓨터 게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게이머들이 그 도가 지나친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 거의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되어져 컴퓨터 스크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독 게이머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돌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모방 범죄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는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돌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될 수 있는 한 어린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자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상담 전문인들에게 의뢰해서 아이들의 정신 상태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미국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한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총기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건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법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일,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런 일에 교회가 좀 더 영향력 낄 수 있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이런 강력범죄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 한편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ick Sacre loves this country so much that he speaks English with a Liberian accent. It's not always easy to understand him. Even for this reporter,
who grew up in Africa. Do me a favor, if you cannot speak in Liberian English. Okay, so if you can talk in just regular English that you learned in high school, that would be My great. man, I finished forgetting now. I can see that. Sekra and his wife Debbie first traveled to the West African nation some 30 years ago. What drew the couple here from Massachusetts? Well, I think it's the calling and conviction of the Lord in my life. He just has put a love for Liberia in my heart. And thankfully, he's given that same love and commitment to my wife. Sekra is a missionary doctor at ELWA Hospital outside Liberia's capital, Monrovia. ELWA stands for Eternal Love Winning Africa. Founded by American missionaries in 1965, If you put your finger right here, the hospital's mission is sharing the love of Jesus by caring for the sick. he's fooling me a little bit. ELWA is all about providing care, compassionate care in the name of Christ. ELWA has been the Sekra's home away from home now for 24 years. In Corinthians, it says, Christ's love compels us. And I think that that just characterizes the way that we feel that Christ's love compels us to go where we're needed. Since arriving here on the shores of Liberia back in 1995, Dr. Sekra has had one driving passion, and that is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Liberian doctors. His dream came true, by the way, about a year and a half ago, when he launched the first family medicine program. So what about abscess? It's the only one of its kind here and gives the 56-year-old doctor an opportunity to put his training to use as a family physician. It's been my desire for many years to be able to pour my life and my skills and my experiences into local doctors who'll be able to pick up where I'm going to leave off. All right, this is the man on the motorcycle is Jeremiah Colley, and he's leading us. We're going to follow him. We are going to his home. Payakweli is where he came from. For Sekra, it's also about using medicine for ministry. Oh, yeah. Come on, Big Daddy. You can do it. CBN News joined a team from the hospital on a medical outreach to the Liberian forest. Getting to take you on this medical outreach trip into a rural area and see, bring a pastor with us who can share Christ in the vernacular along in concert with what we're doing medically. It's just exciting. Our 2-hour journey through the bush brought us to this remote village. This was not here the last time I was here. After a time of worship, prayer, and a short sermon by the village pastor, Sekra and team spend the next 9 hours tending to more than 300 villagers. Folks here don't have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They have to walk several hours to get to a medical center. Jarto Holdero and her baby had to walk 3 hours to today's outreach. She, like so many that CBN News spoke with, was grateful for the team's visit. I'm so thankful to God that I could come to have my daughter seen by the doctors. It was a difficult journey, but worth it. Probably in that operating room. The Sekras also pay a price. They have lived through 2 civil wars, and the 2014 deadly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almost cost Rick his life. He got infected with the virus while caring for a pregnant woman at ELWA Hospital and had to be airlifted from Liberia to a treatment center in Omaha. An American doctor who became infected with the Ebola virus in West Africa is in stable condition tonight at a Nebraska hospital. Thankfully, he survived and returned to Liberia several months later to continue his calling of loving the stranger. And as I always joked with people, hey, I'm immune now. I can't get Ebola again, so I might as well go and help. In late January, Dr. Sekra received the prestigious $500,000 L'Chaim Prize for his work in Liberia. His hospital is also one of the recipients of a $2 million matching grant given by African Mission Healthcare and CBN
that will help improve ELWA's infrastructure, train additional medical experts, and expand compassionate care to the Liberian people. Resources that Sacra says will go a long way to saving lives,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올해 조선어 성경 주문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요. 오늘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지금 들고 오셨어요. 네. 이유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네. 2005년도부터 매년 많은 양의 북한 사역을 위한 조선어 성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매년 이렇게 5만 권씩 만들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서 30%가 주문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남북 평화 협정이 생기고 나서 2018년 봄부터 이러한 주문량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그 수요가 증가한 것 중에 안에는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정말 조선어 성경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조선어 성경을 구입하는 남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네. 북한 사람하고 함께 교류하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또 직접 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읽기 쉽게 되어 있고 또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직접 이것을 읽고자 하는 남한 기독교인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려고 조선어 성경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1년에 5만 권씩 지금 북한 내로 네.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선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보내고 있고요. 또한 풍선 사역을 할 때에도 또 안에다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USB나 SD 카드나 MP3 플레이어나 뭐 이 조선어 성경을 오디오 버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고 있고 또한 라디오가 있습니다. AM과 위성과 단파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오디오 버전의 조선어 성경이 나가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또 탈북민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받아본 적 있다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하나요? 예전에 저희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 CGN TV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이제까지 나온 그런 성경을 다 앞을 가려서 어떤 성경이 제일 읽기 쉽고 편한가를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선어 성경이 단연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라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네. 북한 내의 주민들이 얼마큼 성경을 받는가 조사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2000년대는 0%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14년 들어서 8%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북한 주민 중에서 거진 200만 명이 이제 성경을 본 적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풍선 사역, 라디오, 그다음에 국경에서의 이렇게 보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북한 안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조선어 성경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우리말과 이 조선어 조금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언어학자들은요, 네. 남한과 북한어의 그 방언이 40%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지, 양육지에 탈북민이 가서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게 하거든요. 그때 네. 항상 이 조선어 성경을 갖고 가게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양육지에는 또 북한 내에서 나온 그런 북한 주민들이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남한에서 나온 그 개역 성경 같은 거를 보면 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조선어 성경을 보면 아 이거 우리 말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굉장히 이제 언어가 또 문학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데 이 조선어 성경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발행한 것이 그 조선 그리스 연맹에서 직접 그 만든 책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 순교자의 소리에서 2000년도 초에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이는 하는데 이 남한 성경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제 사회에서 그 북한에 아주 압력을 많이 가했어요. 왜냐하면 네. 종교적인 자유가 없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선전용으로 네. 이 성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사실 봉수교회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그 교회라든가 아니면 대외 선전물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네. 근데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그때 1977년도에 대한성서공회라고 이 남한에 있는 그 거기에서 공동 번역본을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조선족이 사용하던 중국의 료룡성에 있는 그런 성경 1956년도 성경을 가져다가 완전히 그 북한어로 방언으로만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언어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잘된 그런 성경이고 우리는 이것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잘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의역한다거나 개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유용성과 굉장히 효용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남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통일 이유를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런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도 많은 도움과 효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요,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어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그 언어를 할 때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40%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한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면 북한 성경에서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귀한 사역하시는데 이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한이 기독교 박해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20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글쎄 직접 보실 때는 과연 앞으로 세계가 변화하는데 북한에도 기독교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북한의 박해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전 세계에 70여 개 국가에 핍박받는 나라를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북한이 1위예요. 그런데 북한이 1위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가 2위입니다. 네. 그런데 1위와 2위가 여기 있고 그 이외의 나라는 다 저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북한과 에리트리아는 또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박해 상태는 굉장한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내주시고 그 주민들이 성경을 계속 보고 있고 네. 아주 놀라운 그런 보고들이 많이 속속들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어 성경이 굉장히 우리 성경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뭐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네. 23편에 보면은 이제 네. 처음에는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내 비록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재미있는 구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 승부자의 소리에서 또 진행하시는 사역 중에 좀 독특한 것이 이 조선어 성경을 저희가 이 남한에서 구입을 하면 북한에도 똑같은 성경이 하나가 가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15년 동안 네. 저희가 조선어 성경을 내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의 헌금으로 된 거지 남한의 기독교인 헌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한 기독교인들이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갖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게 헌금은 받아야지 인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1+1으로 해서 네. 이게 25,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2만 원이에요. 네네. 이거는 남북 대조 성경이에요. 남만 성경, 북한 성경 같이 대조하면서 볼 수 있는 성경이고요. 이거는 스타디 성경 이거 하나 갖고도 전체적으로 아무런 선생님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스타디 성경이에요. 네. 위클리프에서 나온 그 주석이나 단어 설명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1을 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디토리얼도 직접 갔다 오셨는데 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좀 지치지 않고 함께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산하 성결신문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눈물겨운 많은 이야기들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본교회 조영진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의미 깊은 이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네,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행사 같은데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작은 교회들을 개념을 좀 먼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규모가 작은 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농어촌 교회를 말하는 건지 네.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우선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작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농어촌에 많이 있고 사실 도시 안에도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소외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작은 교회들을 위한 그러면 수기 공모전을 지금 여신 거잖아요. 예. 네, 어떤 행사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총회적으로 네. 작은 교회들에 대한 농어촌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국내선교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들을 지원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됐고요. 그러한 일들의 영향이 이제 저희 교회가 개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를 넘어서 교단에서 예. 좀 이제 소외되었던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총회나 위원회도 이제 작은 교회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번에 한 68개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참여를 했고요. 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각 중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사역을 목회를 누가 관심 가질까? 누가 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 할까? 그러한 이제 주저함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68교회가 참여했고 그중에서 7분의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사역과 선교 지원금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자, 목회하다 보면 또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는데 이런 작은 교회를 또 교단과 목사님이 이제 가져주셔서 이런 수기 공모를 하게 됐는데 어떤 시상을 한 어떤 기준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전문가들에게 그런 기준과 시상하고 심사를 좀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그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겨보셨던 목회자들 또 경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위원들이 돼갖고 작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좀 같이 알리고 격려할 만한 교회들을 좀 선정을 하자. 그래서 일단 작은 교회 사역 중에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선정하셨습니다. 네, 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수상작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농어촌 교회 가운데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동네 일을 목사님이 돌보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어촌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인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을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마을에서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마을에 간사 일을 하시다가 이장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정말 뭐 농어촌에서는 그 섬김 없이는 사역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회자들의 땀과 눈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가 또 선정되고 공유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번 또 공모전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혹은 갈등이 일어났던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게요.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는 부족한 교회라는 인식이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완전하다. 뭐 조금 많이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 수기를 통해서 본 거는 작은 교회도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규모가 작을 뿐이지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작은 교회도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새삼스럽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수기 공모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참 감동이 되는 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큰 것만 완전하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을 때
정말 교단 내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긍지가 됐을 것이고 예. 굉장히 참 위로가 됐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작은 교회는 지원받는 교회, 도움받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렇게 저희도 모르게 한정 지어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배울 게 있고 작은 교회도 완전하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계기가 된 게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번에 얻은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좀 도전적이고 굉장히 또 은혜 넘치는 행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사실 작은 교회 또 그리고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네.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도심에도 네. 또 저희 주변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 그래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이 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관련된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작은 교회들 가운데 네. 그 교회를 이제 동네하고 마을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장소를 공유를 해서 그 교회 장소를 쓸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그런 도움을 예를 들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든지 이런 예능적인 소질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공간과 교회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목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마을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번에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작은 교회가 가지는 자긍심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예. 아마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됐을 텐데 아마 이 행사를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실 것인지 예.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의 성장도 있었고 교회들의 성숙도 있었지 이런 작은 교회들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목회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더 작은 교회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가 더 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로는 굉장히 뭐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교회의 헌신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감동이 함께 됩니다. 목사님, 네,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생명력을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작은 교회 목사님 10여 분과 매달 만나서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몇 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인들로 작은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같이 섬기는 일을 또 해왔습니다. 그러한 바탕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작은 교회 빚진 교회다 하는 인식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 작은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섬기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예. 너가 하는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거야 라고 예.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아마 교단 내에 있는 많은 뭐 이건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 모든 목회자들이 완전하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예. 한국교회를 한번 세워나가실 텐데 네. 아마 이런 일이 계속 지속돼서 더 건강한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국제 관계는 물론이고 국내 여러 상황들도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편법이 아닌 건강한 타개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나뉘고 갈라진 마음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